성경 잠언 2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에 이 구절이 있죠? 이거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자고 제일 먼저 앞에 썼는데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잊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구절들을. 세부적인 생활 지침, 이런 것들은 잊어버릴 수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이런 거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평이한 주제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욕심을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내가 간음과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높은 사람과 밥을 먹을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군지 생각하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면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높은 사람의 곁에서 그 사람의 힘을 힘입어서 뭔가 이렇게 성공하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 되게 너무 이해하기 쉬운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쳐요. 그럼 국회의원의 예를 들어 보좌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뭔가 잘못된 일을 시키면은 그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국회의원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왜냐면 결국은 그걸 실행한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 이렇게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어떤 신복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어떤 그 측근들. 그 측근들이 그들 대신해서 손을 더럽히고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윗사람이 시켜서 그랬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곳에서 먹고 마시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직장,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직업세계나 정치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것이 악이라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심 때문에도 안 되는 거고 하다못해 세상적인 방식으로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높은 자의 옆에서 탐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이렇게 가끔씩 이런 것도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시켜서 주가 조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가 조작한 사람들은 윗사람이 시켜서 난 아무 잘못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할 위험이 있는 자리에 이미 들어갔어요,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그런 높은 사람들 곁에서 일을 하려고 하죠? 그 곁에서 얻는 부와 명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탐하다가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죽진 않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지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에요.
우리가 참 간사한 대가를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예,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인생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구절들은 잘 알고 계셨다가 어떤 자연인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구절이고요. 훈계를 가까이 해야 되겠죠.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런 것도 훈계에 착심하시고 마음에 꼭 새겨두세요. 징계하는 채찍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악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 지난 성경에서도 배웠죠. 다시 한번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고 채찍으로 때려서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이것도 뭐 긴 말씀이 필요 없는 구절이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악인의 진찬을 탐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 악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왜 부러우세요?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들 보면 불쌍하지 않나요? 지옥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심각한 거죠. 뭐 이 세상 기껏 해봤자 몇십 년 조금 배부르게 사는 건데 그래봤자 그들도 아프고 그들도 죽어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행복이란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우리의 장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는 영원에 대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좀 나오죠. 술을 즐기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 이거 보면 우리 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자, 그 다음에 욕심을 갖는 자, 게으른 자들, 이런 것들은 항상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죠. 이 술에 대한 얘기가 뒤에 좀 자세히 나와서 제가 그거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랜만에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이것이 꼭 무슨 이방 여인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우상에 대한 경고로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이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우상이잖아요. 단순히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무언가에 빠져서 살고 그 빠져 살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죠. 괴사한 자들이 너무 많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어떤 말 같은 걸 보면 그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성이 없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추앙받고 되게 선인이고 의인인 것처럼, 참 의인이 뭔지도 세상은 보지를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거는 술이
재앙을 불러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술 취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했죠. 술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사람에게 재앙을 불러오는 일이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술 그 자체가 나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술을 통해서 사람은 근면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술로 인해서 그 근심이나 원망이 증폭될 수 있고 안 좋은 일에 휘말릴 수 있고 이걸 재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실수나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입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창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몸이 진짜 다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술로 인해서 말실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잠언 읽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나는 술을 먹어도 저렇게 안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술을 안 먹는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죠. 위험한 길을 가면서 나는 위험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라고 하지 말고 성경은 위험하지 않은 길을 가라고 항상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나는 위험해서 항상 자신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정말 시험이 오고 우리는 그때 반드시 넘어지게 될 거예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 전서에. 그런 거 잊지 마시고 술 취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때 디모데 전서 같이 봤었잖아요. 그것처럼 절대 먹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 술을 어떤 연락,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노는 의도로 혹은 무언가 인생의 근심을 털어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그런 어떤 술에다가 자기 인생을 맡기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가깝겠죠. 분명히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지 말라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지만 이거는 술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하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개인의 양심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술 문제로 말장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고 그런 거 상대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양심은 다 알죠.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려고 먹고 마시면서 다닐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삶에는 원래 그런 이유 자체가 우리 삶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술 마시진 않을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모이면 성령에 취해야 되겠죠. 이방인들과 함께 취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걸 거예요. 그런 건 원래 우리 삶에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좀 강하게 나오는 성경 중 하나가 잠언 23장이에요. 끝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다. 이 술에 물리는 날이 와요. 그리고 독사같이 쏘는 날이 오고요.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곳이 보일 것이요.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약간 정신이 안 좋아지는 것을 성경은 좋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어떤 현실을 잊어버리는 상태가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취해가지고 감 떨어져 있는 상태.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겠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심각한 사람들이죠. 술을 먹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건 이제 술에 물린 사람들이죠.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술에 취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물리고 있는 거예요. 이 술이라고 하는 그 뱀의 그 독사에 이미 쏘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 잠언 23장 이야기는 좀 끝이 나는데요. 이 술 같은 것에 대한 권면은 성경에 많진 않지만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뺀 앞부분에 이거 세상 욕심 경계하는 이 문제,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 드린다면은 이 뒤에 있는 성경들 몰라도 다 그렇게 하시게 될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